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마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벌써 여기서 4년 됐더라고요. 4년 동안 저를 이제 많이 지켜보셔서 알겠지만 부족한 점이 참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이제 키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키가 이제 크지 않는데 저희가 이제 수요 찬양팀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로가 저기 제일 오른쪽 통로예요. 제가 보는 기준에서 제일 오른쪽 통로인데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여기서부터 문까지 이렇게 경사가 져 있죠.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서 가장 키 크신 장로님이 김진국 장로님이십니다. 그렇죠? 저랑도 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느 날 이제 수요 찬양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습이 끝난 후에 저희가 그 잠옷실에 가서 식사를 하러 딱 가는 길에 제가 이제 제일 오른쪽으로 해서 쭉 걸어가는데 제 앞에 하필이면 김진국 장로님이 이렇게 쭉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진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랑 키 차이가 많이 나는데 경사까지 져버리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머리숱이 적습니다. 네. 어느 날 이제 저희 그 어머니 환갑이셔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근처 카페에서 이제 차를 마시고 카페에 이제 뷰가 좋은 데가 있어서 이제 저희 가족들끼리 이제 작게 이렇게 좀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즐겁게 웃으면서 가족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봤더니 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유전학적으로 그 머리숱은 한 대 걸쳐서 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진을 봤더니 저희 아버지는 모공 하나에 머리털이 서너 개 정도 자랄 정도로 머리숱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저는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또 마음 한켠에 또 이렇게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발 뒤꿈치가 기형입니다. 모르시겠지만 기형입니다. 네, 한번 빵 터지셨어요. 자, 보통 이렇게 발이 이렇게 있으면 발 뒤꿈치 그 뼈가 이렇게 기역자로 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 부분이 발 뒤꿈치랑 어느 정도 간격이 떨어져 있는데 제가 다른 일반 사람보다 조금 길게 바닥과 가까이 이렇게 뼈가 더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좀 충격을 가하게 되면 좀 발 뒤꿈치가 좀 많이 그런 아픈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손목이 되게 가늘어요. 손목이 되게 가늡니다. 그래서 육아를 할 때나 아니면 기타를 칠 때나 아니면 운동을 할 때나 조금만 무리를 해도 팔목에 보호대를 차야 될 정도로 손목이 약합니다. 이렇게 저는 몸에 연약한 곳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몸에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불평을 단 한 번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약한 부분 또한 저에게 필요한 몸의 지체 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교회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상당히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죠. 그리고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 인류학자가 남아프리카에 있는 반투족의 생활 문화를 알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하러 떠났습니다. 그 인류학자가 거기 근처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그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그렇게 맛있는 과일 바구니를 나무 한 켠에 두고 그 아이들에게 실험을 합니다. 달리기를 해서 저 나무까지 가장 빨리 달려간 아이에게는 저 모든 과일을 다 주겠다. 그런데 이제 시작을 했겠죠. 시작을 했을 텐데 거기서 조금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현상을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나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작하면은 막 열심히 뛸 건데 반투족 아이들은 오히려 손에 손을 붙잡고
하나둘씩 걸어가면서 모두가 1등을 하며 과일을 맛있게 나눠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류학자가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너희는 왜 그렇게 행동을 했냐? 1등으로 달려가면 내가 분명히 다 준다고 했는데 왜 같이 손을 잡고 그렇게 같이 나눠 먹었느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했던 말이 바로 우분투라는 말이에요. 뜻이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마음이 바로 이 우분투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있어야 내가 있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계셔야지만이 내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라는 그런 편지를 보내는 그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조금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번의 편지를 보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2번 방문을 했고요, 4번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들고 고린도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이 교회로 찾아오겠다라는 그 방문 계획을 기록한 첫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글로에라는 그 집안의 사람들로부터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라는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성경적인 방법에 대한 지침과, 그리고 내가 원래 이때 가기로 했는데 그 방문 계획을 변경해야겠다라는 2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2번째 편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이 애틋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 때 그 방문 계획과는 달리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뭔가 반겨줄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렇게 반겨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유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미 그 안에 틈탔던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은 가짜다라는 말로 유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거기서 마치 도망 나오는 것처럼 도망을 나오게 되죠.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그 제자와 같은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3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전달되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조금씩 회복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한번 너희가 회복되어서 기쁘다, 그리고 나는 사도로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말을 기록한 4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 4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도, 그리고 바울이 그토록 애를 쓴 이유도 모두 분열에 대한 문제, 차별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분열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분열, 이 2가지 분열이 모두 다 일어나고 있는데요, 외적인 분열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등장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나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게바,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외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적인 그런 문제, 내적인 그 분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식사 교제에 대한 문제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마치 괜찮은 것처럼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제가 일어났지만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을 때 여전히 차별과 분열은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식사 문화는 단순히 밥을 먹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아무나 밥을 먹지 않죠. 친한 친구, 지인,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식사를 합니다. 이때 당시는요, 이 식사 문화가 더 중요하면 중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과 사상, 그리고 정치와 경제에 대한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나누는 자리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상과 종교가 같고 신분이 같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식사 문화에는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세상적인 그런 문화와 상황 속에서도 복음으로 세워진 그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뱅크스의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이 8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작고 얇은 책이지만 이 역사적인 자료로 인해서 정말 사실적으로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1세기 당시에 로마 군인이었던 푸블리우스가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그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그래서 예배와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푸블리우스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모인 사람들은 신분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지만 모두가 차별 없이 함께 먹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1세기 사회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감히 종과 주인이 함께 이야기를 하고요, 남자와 여자가 겸상을 하고요, 식사를 하며 토론을 한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말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초대교회 안에서는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 역시 초대교회처럼 사실은 차별이라는 이 문제를 뛰어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이 존재했습니다. 부유한 성도, 지위가 높은 성도들이 있었던 반면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찬을 베푸는 그런 장소는 소위 이제 부유한 그런 성도들의 집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당시 부유한 사람들은 마당이 있는 고급 빌라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을 살펴보면 실내에서 9명에서 10명 정도 식사를 할 수 있는 실내 식당과 그리고 30명에서 40명 정도 식사를 할 수 있는 바깥 마당이 있는 그런 구조의 빌라였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부유한 사람들은 실내에서 고급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저 바깥 마당에서 가난한 별것 아닌 그런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겉모습만 교회였고 겉모습만 식사 교제를 하는 그런 사역을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스스로 가난한 사람들과 공간부터 구별시키고 차별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유한 사람들은요, 일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에게 일을 시키고 제때 그리고 정해진 그 시간과 장소에 가서 만찬을 즐기기만 하면 됐었던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일을 마무리하고 돌아왔어야 됐어요. 시간이 어떻든 간에 장소가 멀고 가깝든 간에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고 만찬의 자리에 참여했어야 됐죠. 하지만 이미 그들이 왔을 때는 모든 만찬이 끝난 뒤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이렇게 질책을 하죠. 너희는 서로 기다려라. 만약에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거든 차라리 집에서 조금 먹고 와라.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이 만찬 자리가 하나가 되게끔 노력해라 라고 그들을 질책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모임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모임이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모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함께 연합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임이라는 것은 모여서 함께 연합하는 자리가 되어야지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모이는 것에만 열심을 다했지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었고 무례했고 전혀 연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박영선 목사님의 교회라는 책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이기에만 힘썼지 왜 모여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모여야 하는지 알고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왜 교회로 모여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모여야지, 그 모든 것을 망각하고 그냥 모이기만 집중한다면 우리 역시나 고린도 교회처럼 세상으로부터 판단받는 모임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모여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누가 되었든 어떤 성도가 되었든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기만 하면 그곳에는 항상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라는 책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율법이 기준일 때 구별은 당연한 것이지만 십자가가 기준이 되면 함께가 되어야 한다. 율법이 기준이 되었던 이 구약의 시대는요, 율법을 아는 자와 율법을 모르는 자에 의해서 구원이 철저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구원의 기준이 되면 그 순간부터 모든 차별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는 차별이 무너져야 되고요, 정죄와 판단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서로의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함을 채워서 하나가 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교회가 모여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이는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모임은 그저 판단받는 그런 모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주님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는 그들과 함께 하겠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고요, 그렇게 주님이 임재하신 교회가 되어야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함께 세워질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로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부르심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하나됨,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하나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에 실린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일산의 씨앗교회라는 그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요, 4명의 목사님께서 공동으로 담임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왜 이 교회가 뉴스에 실리게 되었냐면,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무려 교회에 보증금을 빼서 매월 기본 소득으로 나눠준 그런 교회예요. 이 사실 교회당을 팔면 예배를 드릴 예배의 장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교회당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냐라고 인터뷰를 할 때 질문을 했을 때 이 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는 이규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보다 가족이 소중합니다. 집을 위해 가족을 희생하는 사람은 없죠. 여기서 말하는 집은 교회당을 의미하고 가족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씨앗교회는 이 4분의 목사님이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그 성도님들의 아픔을 함께 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 부르심은 즐거움과 기쁨뿐만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까지 함께 하고 그것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둘째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네.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 아마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보다 조금 더 신앙생활을 못하거나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님들을 보면 저분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왜 저것밖에 못할까? 라는 마음속으로 질문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 교회 안에는 신앙이 나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 이 모든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신앙이 약한 분들을 정죄해서 되느냐? 그리고 그들을 그냥 신앙이 약하다는 이유로 내버려 둬서는 되느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까지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이나 되는 엄청 오래된 기간 동안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너무나도 길었던 것인지 아론에 찾아가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준 하나님이다라고 찬양을 하며 기뻐 춤추고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저 백성을 다 쓸어버려 줄 테니,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백성을 줄 테니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신앙도 엉망이었고 믿음도 엉망이었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하지만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면서 그들을 위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중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친히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동일한 마음으로 중보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신앙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절대로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비판해서도 안 되고요. 오히려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함께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확신한다면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종은 자신의 뜻이 없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주인의 말을 기다려야 하는 존재이고요, 주인께서 하시는 그 명령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존재가 종입니다. 옛날 영국 청교도들은 이 이불을 반쯤만 덮고 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불을 반쯤 덮고 자면 이 새벽에 추워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새벽에 추워서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불을 반쯤 덮고 잤다고 해요. 그만큼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 삼부성가대에 이 한 사람이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김포 순복음교회의 찬양팀인 아이자야 61이라는 찬양팀이 부른 찬양입니다. 이 아이자야 61은 우리말로 하면 이사야 61장입니다. 네, 어려운 것도 아닌데 되게 멋있어 보이게 하려고 아이자야 61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사야 61장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는요, 주의 영이 임하였을 때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지며 정의와 공의가 살아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영적 희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모든 것이 아무런 차별이 없었던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희년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희년을 선포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교회로 세워질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아이자야 61 찬양팀이 부른 한 사람이라는 찬양은 유튜브에서 찬양을 찾아보시면 6분 24초나 되는 상당히 긴 찬양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찬양의 내용을 담은 가사가 있는데요, 이 찬양의 첫 줄에 이 찬양 가사의 앞부분에 두 줄을 보시면 이 모든 찬양의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 그리고 진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본질을 가려버린 수많은 사역들이 다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가 진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 성찰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는데 그 필요한 본질을 붙잡아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다시 여러 가지 사역을 회복시키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그 본질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는 모든 나뭇잎을 다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최소한의 에너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는 나무들은 따뜻한 봄이 오면 꽃을 피우게 되고요, 무성한 나무로 다시 한번 회복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남기 위해 말씀과 기도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영적인 그 겨울을 이겨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따뜻한 봄이 오는 그날 다시 한번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는 것은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나보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를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진정한 교회로 세워질 뿐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